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주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날 오라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한 번 더.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온 맘과 뜻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라.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더요.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온 맘과 뜻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경배. 한 번 더. 온 맘과 뜻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을 찬양.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새 노래로 주 찬양. 새 노래로 주 찬양.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한 번 더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 들으면 간혹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도 흥하고 예수님도 흥하는 방법은 없나?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어떤 맥락에서 이 말을 했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앞에 한 말을 보면 우리가 그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앞에 뭐라고 말했냐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결혼식에 신랑 신부 옆에 들러리 역할을 하는 그게 우리나라 결혼 문화에는 없죠. 그냥 신랑 신부만 입장을 하죠. 근데 이제 뭐 외국의 경우를 보면 신랑 친구들이 쭉 서고 신부 친구들이 쭉 서고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 신랑 친구들이 자기가 결혼해서 기뻐할까요? 누구 때문에 기뻐하죠? 신랑의 결혼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신부를 자기가 이렇게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도 신부를 보면서 기뻐하는 건 신랑이 결혼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요한의 마음이 지금 그겁니다. 요한의 마음에 그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요한의 이 말은 어떤 배경에서 나왔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시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몰려가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을 따라서 지금 이게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는 세례 요한에게로 안 나오고 누구에게로 나가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요한의 제자들이 아니 왜 저쪽으로 다 갑니까?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는데 요한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건 오히려 기뻐할 일이다. 기뻐할 일이다. 내 마음의 기쁨의 근원은 내가 잘 돼서 기쁜 것이 아니라 누가 잘 되세요? 예수님이 잘 돼서 기쁘다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요한이 한 그 말 가운데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너희가 오히려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분 삶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일에 힘의 근원은 뭡니까? 기쁨의 근원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내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삶이 거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이에요. 내가 기쁘기 위해서. 먹을 걸 먹을 때 누가 기쁘기 위해서 먹죠? 내가 기쁘기 위해서 먹습니다. 옷을 사 입을 때도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삶의 기본은 나를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 될 때 그게 문제가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내 기쁨만을 채우기 위해서 산다면 결국 내 안에 기쁨의 그릇이 커지는 게 아니라 욕심 그릇이 커집니다. 내가 처음에 이걸 먹으면 행복하겠다, 먹으면 행복한데 이걸 먹으면 행복하겠다 계속 먹으면 더 좋은 것, 더 비싼 것 이렇게 찾다 보면 그 처음 먹었을 때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더 센 자극을 얻으려 하는 사람의 마음을 봅니다. 여러분, 어디 유명한 한정식집이 있고 어느 식당 가면 처음 갔을 때는 이야 이런 맛이 있다니 하고 이렇게 맛있게 먹는데 그 집에 일주일 안에 한 번 더 가면 어떨까요? 예, 지난번 먹었던 그 기쁨이 아니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이 나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더 센 자극을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끝이 어디냐? 우리가 뉴스에서 가끔 보듯이 나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들 그 혼돈하고 방황하는 가운데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끝은 온갖 자극적인 술과 또 그런 것으로 가다가 마약과 그런 것으로 가다가 그 인생이 무너져 버리는 걸 우리가 참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 기쁨의 근원이 나를 향해서 있을 때는 그것만으로 사는 인생은 그 끝이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우리는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욕심은 무엇과 같다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은 무엇을 기뻐하냐면 다른 사람의 기뻐하는 것,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것을 사람들이 자기들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성경이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사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옆에 사람을 기쁘게 해주면서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걸 보면서 내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한 것, 이것이 사람에게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걸 봅니다. 부모님들도 사실 내가 맛있는 것 먹어도 기쁘지만 조금 더 성숙한 이 자녀를 키운 부모님들은 알죠. 어떤 때 기쁩니까? 자녀가 맛있는 거 먹으면서 행복해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이 있죠. 사실 이 기쁨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조금은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 마음에 심어놓은 어떻게 보면 자연 섭리라고 해야 되나요? 특별 은총이 아니라 일반 은총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기적 이타주의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뭐 철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내 안에 기쁨이 생기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산다. 왜? 나를 위해서.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산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귀한 삶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환경을 위해서, 때로는 고통받는 사람, 때로는 소외된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을 자기 인생의 이렇게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구제를 할 때건 어떤 때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알려주셨냐면 그것이 결국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것, 그것도 굉장히 수준 높은 삶이 됩니다. 근데 더 수준 높은 삶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떤 수준이었냐면 이 1번과 2번 사이 어디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고 그 앞으로 나와서 그를 따르는 거 보니까 한 2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막 몰려가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아니다. 오히려 이걸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고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이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한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이걸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음식을 요리하고 밥을 만들 때
가장 먼저는 누가 먹기 위해서요? 아, 내가 먹기 위해서. 내가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아, 그거 하는 거 귀합니다. 나도 맛있는 거 먹어야죠. 그거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중요합니다. 근데 나만 먹기 위해서 다른 사람 하나도 안 주고 나만 먹기 위해서 산다면 그건 어떻겠습니까? 좀 건강하지 않죠.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수준이 높으면 나만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들이 먹는 것을 위해서 기쁨으로 가족들을 섬기면서 가족들이 먹는 걸 보면서 내가 행복해하는 거, 이거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먹는 걸 보면서 기뻐하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너무너무 귀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비밀을 심어 놓으신 것이 내가 먹기 위해서 나만 먹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먹는 걸 보면서 즐거워하는 마음이 더 커요. 그리고 그 기쁨이 쌓여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만 기뻐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것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음식을 만드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먹는 걸 즐거워하지 않게 되거나 혹은 다른 내가 이걸 만들어줬는데 그 사람이 잘 안 먹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에이, 안 해.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 내가 안 하기도 합니다. 근데 더 수준 높은 사람은 뭐냐면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할 때도 그 사람이 잘 먹는 것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음식을 한다 하는 사람,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수준의 여러분이 마음에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제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 교회가 지금 탄자니아에 그 구제 프로젝트를 이제 아마 3월 한 중순쯤에 그 일을 집행하게 될 텐데 현지에서 선교사님이랑 연락하면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이요,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일들이 그것에서 도움받는 이들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누가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구제하는 일이 그 도움 받는 사람들의 그 반응을 보면서 한다면 계속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하다가 그만둘 수 있어요. 그래도 계속하는 이유는 누가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전도도 그렇습니다. 전도도 내가 나를 위해서 전도한다면 하다가 안 해요. 또 전도 받을 대상, 그들의 구원받는 걸 기뻐하면서 전도한다면 그건 조금 더 이제 수준 높아요. 더 오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열심히 전도하는데 반응이 안 오면 어때요? 또 이게 하다가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면은 누가 오건 안 오건 계속할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생기는 것을 봅니다. 저도 저 스스로에게 그런 마음으로 계속 또 마음을 또 이렇게 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는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섬김의 자리로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나 자신의 기쁨을 생각하면 섬기는 자리에 있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내가 조금 섬기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막 종처럼 대할 때가 있어요. 때로 가족들도요. 가족들이 뭐 할 때 열심으로 섬기는데 가족들이 때로 내가 섬기는 걸 당연시 여기거나 내가 섬기는 거를 더 막 이렇게 이용하려는 마음이 혹시나 들 때,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뭐 이렇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는데 이 아이들이 고마워하지 않고 왜 더 좋은 거 안 주냐고 막 그러면은 이렇게 주다가 마음이 어때요? 이게 막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섬기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의 반응이나 모든 그렇던 어떤 것에 관계없이 계속 할 수 있는 건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다 보면 이게 잘 돼도 기쁘고 저것이 잘 돼도 기쁘고, 여기서 요한이 마지막에 한 말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흥하다라는 단어는 요 같은 단어가 이제 성장하다, 많아지다, 그런 단어들을 봅니다. 사도행전에 교회가 초대교회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죠. 초대교회 가운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 단어가 흥하여야라는 단어입니다. 또 이 단어는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 가운데 이제 좋은 밭에 뿌려왔다는 말은 하면서 이제 결실을 많이 거둔다 하는, 그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고요. 예수님께서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또 이렇게 자라다 할 때 그 단어도 이 단어입니다. 또 예수님이 비유하시면서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하면서 자라다 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것을 봅니다. 자라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거를 우리 내면에 한번 적용해 봅니다. 사람은 점점 커가면서 자아가 형성돼 가고 내 자아가 이 실현되는 것이, 오늘날 인문학이나 여러 곳에서 내 자아 실현이라는 것을 굉장히 큰 목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내 자아가 형성돼 가고 그 자아가 완전해지고 그 자아를 이 땅에서 실현하며 사는 것이 아주 의미 있는 삶이다, 이렇게 인문학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믿음에서는요, 자아 실현이라는 말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자아 실현을 뭘로 바꾸면 좋을까요? 내 자아가 이 땅 가운데, 그러니까 나는 흥하게 되는 것, 내가 흥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흥하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흥하게 되는 것. 그래서 자아 실현이 아니라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 단어가 저도 마땅히 생각나지는 않더라고요. 주님이 이렇게 실현된다, 이것도 이상하고, 복음 실현, 이것도 좀 어색하고, 뭐라고 어떻게 단어를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의미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요한이 한 말이 내 자아가 실현되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일현되는 거. 요 단어 쓰면 좋겠네요. 천국이 실현되는 거. 천국 실현, 자아 실현이 아니라 천국 실현을 위해서 사는 삶, 복음에 참여한 자로 사는 삶이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기뻐하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막 갈등이 있던 그곳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 이 이웃한 어떤 교회에, 큰 교회가 복음 전도 집회를 열어서 많은 사람이 그곳에 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이웃한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은혜도 있을 겁니다. 꼭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기뻐하는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무슨 일에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내 마음을 좀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기쁨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눌 수 있지만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키는 것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음식을 만들고 먹으면서 기뻐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기뻐한다면 음식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임을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가 똑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 하면서 음식을 만드는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삶 속에서도 일하면서도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내가 또 내 몸을 위해서 운동을 할 때도 그냥 운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마음으로 운동을 하고 또 내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도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과 대화하며 이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힘주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잘 때요. 그냥 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지금 자는 걸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하고 밤에 잘 때 자는 걸 기뻐하셔요. 여러분이 푹 쉬고 힘을 얻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쉴 때 또 때로는 이렇게 막 좀 쉴 때 있잖아요. 쉴 때 이 누가 기뻐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생각하고 쉬는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기도하는 것 자체를 누가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쫙 읽고 묵상하고 나면 예배에 참여하고 나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뻐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푹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푹 자고 일어난 나의 모습을 기뻐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저 잘했지요.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저 잘했지요. 아멘.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나서 옆에 사람에게 맛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는 것도 또 하나님 저 잘했지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점심은 우리 하은이네가 섬기기로 했어요. 하은이네가 맛있는 거를 사와서 이따가 중식으로 또 나눌 텐데 하나님이 그 일도 기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은이네 엄마 아빠 마음도 우리 조영진 또 성도 마음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맛있게 먹는 걸 보면서도 기뻐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그 마음이 귀한 가족의 마음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번 한 주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겁니다. 일할 때에도 잘 때에도 먹을 때에도 운동할 때에도 모든 일 가운데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